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뭐 간증을 듣는 가운데 그 SQ 영적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감각이 개발시키고 하는 것, 그런 거에서 이제 전도의 한 방편으로 삼더라고. IQ가 있고 EQ가 있고 SQ가 있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쿼션트 이렇게 되나? 하여튼 그래서 SQ 영적 감각을 개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에 신앙을 자라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면에서 야곱을 보면은 어렸을 적부터 이 야곱은 영적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야곱의 영성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뜻을 이루고 한 그 과정, 이런 것을 15살까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으니까 어렸을 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영적 감각을 키워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좀 발달해 있으면서도 또 반면에 야곱은 육신적으로 또 이렇게 좀 다른 면이 또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형에서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장자가 되지 못했고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 형만큼 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생존 경쟁적으로 의식을 할 때에 좀 머리를 굴리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또 집안 분위기도 보면은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고 또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감싸고 돌고 이렇게 하는 가정 분위기였어요.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가정 분위기가 이렇게 자랄 때에 균형 잡힌 그 가정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이렇게 굴리는 습관이 되어 있고 또 자꾸 이렇게 피해 의식을 갖다 보니까 이제 욕심을 갖게 되고 집착을 갖는 성격으로 자라게 된 것 같아요. 야곱의 성격이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겉에선 이제 아닌 척하고 약한 것 같으면 뒤에선 자기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성실한 면이 강하게 있었지만은 집착이 강하고 머리 굴리는 그런 습관들 때문에 대인관계에 항상 좀 문제가 생기고 했었죠. 그래서 형에서의 미움을 받고 도망가게 되고 또 외삼촌 라반과 그 자식들과의 관계도 물론 시기 질투가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은 관계성에서 야곱의 그 관계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미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러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형에서를 피해서 또 하란까지 갔고 또 이 라반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정상적으로 서로 성별에 거창하게 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몰래 도망하고 이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마다 이런 야곱의 그 부족한,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부족한 또 상처 안에서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을 이렇게 지켜나가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험악한 하란, 그 각박한 외삼촌 라반과의 20년의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곱의 신앙은 조금씩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것도 또 보여집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 육신적인 어떤 그 핸디캡 안에서 그 육신적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집착이 양쪽으로 겸해 있어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항상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또 육신적으로는 또 여전히 육신적 삶의 모습, 환경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로 해서 그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야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의 어떤 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고 아멘 하고 감동을 먹고 있지만은 또 환경을 또 바라보면서 금세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신앙 안에 쭉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언제 자랍니까? 우리가 힘들고 내 어떤 능력의 한계, 내 힘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할 때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이 편안해지면은 풀리면은 또다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위주로 살고 환경 위주로 환경 따라가면서 살고 이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터치하시고 이럴 때 또 힘들어지면은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면 또 자기 위주가 되고 이런 신앙의 사이클이 계속 되어온 게 인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에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어떤 작전이다. 뭐 인간의 문제점은 어차피 많지만은 그렇게 그 사이클을 밀당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간에게 우리 힘든 일이 전혀 없고 평탄한 길만 계속 된다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계속 잘 살아진다면은 하나님 찾을 분이 있을까요? 찾을 사람이 있을까요? 편안한데 하나님을 왜 찾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다 풀리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왜 찾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끌어다니는 그런 면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이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항상 1등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1등만 하지 않아.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꼴찌로 듣지도 하고 반에서 또 유급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기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부족함을 항상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열등의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생긴 배우 김태희라는 여배우도 그 열등의식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생기고 그 정도 공부하고 그렇게 이쁘게 생기고 그랬으면 왜 열등의식이 있을까? 머리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근데 이렇게 항상 주저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있대. 왜냐하면 자기 부족함은 자기가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니까 뭔가 강한 존재를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죄성을 가진 우리 인류 초기에서부터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가만히 바위를 보니까 자기보다 더 단단하거든요. 자기 살은 이렇게 하면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지만 바위는 그럴 정도 때려서 끄떡없거든요. 바위를 섬기기 시작하고 해달 별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 죄성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인류 역사에서 쭉 해왔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어떤 사람들을
이제 불러주시고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것. 이것이 창세기 우리가 쭉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셈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노아를 이끌어 주셨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고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 계획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수많은 왕이 태어날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면서 사명을 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 백성의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존재들이죠. 이 축복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영적 감각이 둔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냐 하면서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사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정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도 이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단점이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형 에서의 관계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거칠거칠한 에서와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하는 모습, 이것은 너무나 감동적인데, 이것은 이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변화시켜 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풀리고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내가 복음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환경,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편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성령 충만받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졌잖아요. 다 모든 것이 다 풀렸어요. 자식들도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재산도 늘어나고 있고 뭐 이렇게 확 될 때, 이때 야곱이 맨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제가 여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바로 야복강 건너서 오면은 세겜 야복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좀 오면 세겜 땅이 나와요. 큰 산 두 개가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 중간 그 라인에 세겜 지역,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고 풍족한 산입니다. 이 세겜 지역이 아주 이 환경적으로는 아주 좋은데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세겜 그리심산이 그 왕궁이 있었고 그 일대가 북이스라엘의 도읍지 수도여가 돼서 남 예루살렘과 맞먹을 정도의 큰 유적이, 굉장히 왕궁 유적이 크게 있고 그래요, 세겜. 그러니까 일국의 수도로 삼을 만큼 그 지역이 된다면 서울, 평양 뭐 이런 저기 수도로 삼는 게는 벌써 조건이 좋잖아요. 지역이 넓고 풍족한 강이 있고 뭐다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큰 샘이 있어요. 또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야곱의 우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기 참 좋은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거기에 눌러 앉게 된 거예요. 눌러 앉게 된 거예요. 눌러 앉아서 1, 2년 좀 있다가 아유 약속을 지켜야지 하고 베델로 가고 세겜 땅에서 베델까지는 한 40km 정도 천천히 가축들 데리고 와도 이틀이면 도착할 거예요. 세겜에서 쭉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면 돼요. 베델이. 베델에서 예루살렘 한 10여 킬로 되고 한 60 몇 킬로라고 그래요.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예루살렘 내려오는 길 거기서 내려오면 부엘세바 아버지 계신데 나와요. 헤브론 부엘세바 나와요. 근데 그 세겜 땅 환경 좋은 곳에서 그냥 눌러 살고 땅을 사고 하면서 거기서 눌러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0년 정도 이제 살았다라는 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계산해 보면 나와요. 이 라반 밑에서 20년을 있었잖아요. 20년 있었고 7년 후에 결혼하고 8년 만에 자식을 낳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20년 뒤에 에서를 만날 때 큰아들 루벤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래서 13살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디나는 이제 독립하기 직전에 났으니까 한 7살쯤 되었을 거예요. 에서 만날 때 이렇게 형에서에게 다 자식들, 처자식들 인사시킬 때는 큰 아들 루벤이 12살 돼서 요만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디나가 강간당할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디나가 요셉보다 몇 달 앞서거나 뭐 한 살 차이거나 그럴 거예요. 그 요셉 태어나자마자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디나를 낳고 그랬으니까 몇 개월 차이들이 디나와 요셉은 나이가 비슷한데 6, 7살 했을 텐데 지금 성주로부터 강간당할 정도라면은 최소한 더 16, 7살은 됐지 않았겠어요? 이 당시에 13살이면 여자애들 결혼했다고 그래요. 13살이면. 그러니까 16살 됐다 하더라도 10년 가까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왜 또 찾아가면 바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생략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성경에. 일단 저 여기서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인사드리고 왔을지는 몰라도 내려오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세겜 땅에서 쭉 내려오면 베델, 좀 내려오면 예루살렘, 좀 더 내려가면 헤브론, 좀 더 내려가면 부엘세바 이렇게 돼서 지금 이삭이 나중에 헤브론에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 합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세겜 땅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쭉 왔으면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걸 베델에 가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거기서 세겜에서 땅 사고 뭐 하면서 자기 삶의 육신적 삶의 편안함을 목적으로 살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서도 계속 육신적인 감각도 같이 살아나 있었던 것이죠. 편해지면은 지난주 민경영 목사님 말씀하실 때 라우디게아 교회 부자예요. 거기는 뭐 염색 뭐 기업들이 다 잘 되고 돈도 많고 여기 뭐 눈약도 있고 뭐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살기 편안해지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하는 그런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 이 야곱이 삶이 편안해지니까 다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최대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개념을 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라는 건 내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내가 뭐 그냥 아편 장사해서 돈을 무지하게 벌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시면 그게 응답인가요? 망하는 길이죠. 내가 이 도둑질 하는데 어느 주인한테 들키지 않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도둑질했어요. 안 들켰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고 훔치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이 보물을 훔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응답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삶인데 안 그렇거든요. 그걸 자꾸 알면서도 알아야 영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또 자꾸 걷어들이려고 하고.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믿음, 자기식의. 지금 야곱이 세겜에 와서 엘로에 나의 하나님 이랬잖아요. 엘로에 이스라엘. 엘로에 이스라엘인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린 거 잘못은 아니죠.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베델로 가서 거기서 예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버티고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삶이 편안해지니까 또 그렇게 된 것,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세겜 땅은 수가성, 예수님 때 수가성 여인 만났잖아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거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가면은 세겜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세겜 성 안에, 이 세겜 성이 꽤 커요, 규모가. 그 안에서 조금 한 2km 떨어진 자리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 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있더라고요. 건물이 있고 그 유적을 야곱의 우물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하로 한참 내려가다 보면 지하에 이렇게 해서 우물이 우리나라 우물 비슷하게 뒤로박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관리. 그러니까 아무나 또 못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야곱의 우물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또 예수님 때도 그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물이 이렇게 큰 우물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서 아주 터잡고 그냥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야곱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디나 사건의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디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우리 살다가 이렇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할 때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다음에 계속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제를 바꿔가면서 계속 할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오늘 본문 안에서 좀 이렇게 많은 이제 메시지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팍 깨달은 것은, 여기서 야곱이 잘못된 신앙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야곱은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존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온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어요. 또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서 있었다라는 것도 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할 수 있냐면은 하몰의 아들 세겜이 지금 야곱 집안에 와서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잖아요. 근데 강간했는데 그게 그냥 그 난폭하게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하고 차버리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강간은 했지만은 강제로 성추행이라기보다는 강제로 하긴 했지만은 그 디나를 너무 끔찍이 사랑해가지고
그 성주입니다. 이 세겜 지역의 이름이 세겜이라는 이름, 땅 지역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됐다는 것은 그 주인이 되는 거. 한마디로 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의 왕이에요. 성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막강한 사람이 그 일개 떠들이 유목민 들판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사정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게 잘못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내가 얘를 아내로 삼고 싶다. 뭐 얼마든지 지참금 뭐 예물 뭐 달래는 대로 줄 테니까 좀 내 아내로 삼게 좀 허락을 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떠들이 유목민, 물론 야곱의 세력도 약하지만은 않았어요. 재산이 있고 하지만은 힘 대 힘으로만 본다면은 세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와서 그 아버지와 같이 와가지고 아내로 삼을 테니까 뭐 달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예물을 얼마든지 달래는 대로 줄 테니까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나쁜 짓은 했지만은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버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야곱과 그 자식들의 그 반응은 어땠어요?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서로 사돈 맺고 서로 내 딸, 네 아들 뭐 하면서 결혼하고 해서 이 지역에서 우리 세력을, 우리 두 가문의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우리 같이 잘 삽시다. 우리 같이 하나로 합치십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블레셋과 연합을 했잖아요.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건 전략적인 동맹일 뿐이었지만은 이거는 아주 서로 아주 한 통속이 돼서 한 집안으로 같이 살자 이런 얘기예요. 저 장사하고 여기 집 짓고 성 안에 들어와서 살고. 그 당시에 외지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죠. 자기네들끼리만 살고 성 밖에서 살고 떠돌이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으로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자리 잡고 이제 살기 시작할 때인데 세겜 지역은 넓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넓어요. 풀도 많고 가축 키우기도 좋고 도시 또 생활 또 이 들판 생활 같이 다 겸해서 해도 되는, 소돔과 고모라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살기 좋은 조건인데 거기 성주가 그 왕이 같이 우리 연합해서 사돈 맺으면서 같이 한 식구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두 부족의 힘을 합치게 되면 우리 부족의 힘이 강해질 거 아닙니까? 더 지경을 넓혀 나갑시다. 이렇게만 하면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하고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너하고 종자가 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었잖아요.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지역을 다, 가나안 지역을 다 줄 것이다.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될 것이고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개 세겜 성주 하나가 뭐 가족 이 집안 식구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에 그거 진짜 좋은 조건이네.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딸 시집 보내겠습니다. 뭐 예물 뭐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뭐 있을 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물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살자고 그러는데 불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그대로 딱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신앙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이 좋다, 든든하다, 나쁘다 하는 건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자긍심, 이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앙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 아는 목사가 이제 봉고차를 끌고, 낡은 봉고차 끌고 어디 가다가 신호대기에 걸려있는데 옆에서 빵빵빵빵 하더래. 보니까 커다란 외제차가 있는데 거기서 문을 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얘기를 거는데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더래. 자기 낡은 봉고차 이러고 있는데 외제차 큰 거 타고 있는데
빵빵빵빵. 야, 너 오래간만이야. 그랬더니 이제 신호등 걸려 있으니까 명함해서 명함을 하나 주는데 기업을 몇 개 갖고 있더라고요. 야, 만나자. 한번 만나자.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안 만났대. 창피해서 안 만났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만났대. 자기는 초라하게 이러고 개척교회 하면서 이러고 낡은 봉고차 끌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이 외제차 타고 뭐 대표 명함이 있고 창피해서 연락 안 한다고. 그래서 자존심을 가져. 그 사람보다 당신이 더 축복받은 거야. 내가 뭐 그랬는데 아이, 제 축복은 축복이고 하여튼 뭐 이게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긍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내 행동도 귀티가 나게 행동을 해요. 근데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살면서도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냥 그러고 그러면서 아유 저 자식은 왜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축복을 받고 나는 축복을 못 받나 이러고 있는 것은 믿음이 바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야곱과 그 자식들은 지금 큰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겜 하면은 그 일대에서는 큰 세력가인데 같이 연합하자고 사돈 맺자고 그러는데 딱 불쾌하게 생각하고 딱 끊는 것. 이것은 대단히 그 믿음의 긍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도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될 방향,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베델 20년 전에 약속한 거. 세겜 땅에서 이렇게 자기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양쪽 면이 그렇게 있어요.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겜은 하나님의 집은 아니에요. 세겜은 이 환경적으로는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집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게 야곱의 그 어떤 기억력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터치해서 또 어려움이 또 당했죠. 이건 이제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인데 이럴 때 얼른 하나님께 어떤 뜻인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또 다음 구절에 보면은 또 그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성탄 축제를 하고 할 때 지금과 비슷한 걸 했어요. 선물 하나씩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이렇게 무기명으로 넣고 그걸 뽑아서 뽑히면은 이제 내가 그걸 뽑은 것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그 주문이 있어요. 뭐 해라, 뭐 엉덩이로 뭐 자기 이름을 써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하고 웃고 깔깔거리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탁 뽑았어요. 딱 뽑아서 보니까 주문이 뭐냐면 소원을 말하라 이거야. 자기 소원을 얘기하라고. 초등학교 때 소원을. 그때 우리 초등학교 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똑똑하면 대통령이요 그랬거든요. 대통령이요. 대통령 되는 게 보통 그냥 그런 유행처럼 꿈이었는데 뭐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러기는 좀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걔도 지혜롭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저 커서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할 말도 없고 뭐 생각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사업가가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저 그냥 먹고 개구장이만 하고 있을 때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커서 목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전도사님 같은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러고 말하자면 잘난 척하고 내려온 거지 이제.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겜 땅에서 열심히 내 삶을 살아왔죠. 세겜 땅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산다고 그럴 때
팍팍팍팍 소용돌이가 치고 해오리 바람이 치고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파란이 막 되고 하고 그럴 때 이제 또 좀 신앙적으로 이 사모님이 또 가까운 은사하는 친구 여자 지금 큰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이 되었지만 그분이 이제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진짜 쪽집게 같았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 당시에 윤 권사고 지금 윤 목사인데 그분이 당신 남편 내가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박순근이 어렸을 때 목사 되겠다고 서운한 적이 있었다. 그 얘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한테 당신 남편 어렸을 때 목사 되겠다고 서운한 적이 있었어? 알긴 뭘 알아. 나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저분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나한테 당신 어렸을 때 목사 되겠다고 서운한 적이 있었어요? 웃기지만 내가 무슨 목사 되겠다고 서운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뭐 이제 그랬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거기서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아갖고 내려온 거. 그때 검은 가죽 장갑 받았어요. 그 선물까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내려온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본심도 아니었고 그냥 이 잘난 척하느라고 한마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마디 하고 내려온 거지. 그게 내 원래 뭐 꿈도 아니고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말이에요. 그게 나는 내 잘난 척 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이 시키신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약속을 안 지키고 계속 세겜 땅에서 먹고 살려고 막 그렇게 환경 좋은 데 찾아다니고 풀매기 좋은 데 찾아다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다다닥 때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야곱도 10년을 기다려 주셨잖아요. 저도 한참 기다려 주셨어요. 이것저것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때가 되니까 후두둑 다 낙엽 떨어지게 하시고 결국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여기 세워주신 게 지금 목사 된 것에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그때 서운한 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아내 잘못 만난 거하고 아내가 목사 사모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자 사모의 은사가 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내가 사업을 크게 성공하는 건데 목사 사모의 은사가 있는 여자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고 또 쓸데없이 약속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다시 인생을 다시 산다면은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면 큰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전 그렇게 하고 또 결혼 이렇게 될 때 목사 사모 있는 사람은 안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사업자 사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 인생을 돌이킨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렇게 이끌려 왔어요. 약속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각할 거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힘든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럴 때는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서운한 거 뭐 있나 잘 기억해 보세요. 혹시 또 목사 되겠다고 한 기억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세겜인가 베델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겜에 있으면 돌아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지 혹시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는 좀 내 생각대로 내 육신적인 생각에 끌려가면서 자꾸 세겜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야곱처럼 세겜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자존심은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은 갖고 있지만은 세겜 땅에 살면서 자존심만 갖고 있으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동할 때 제가 지금 베델로 가고 있습니까? 세겜 안에서 머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